예,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사사기 20장 남은 부분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읽으시고 동족 상잔의 비극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가정에 첩을 두게 되는 이 윤리적 타락을 계기로 이것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번지게 됩니다. 죄를 지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 위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대동단결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 숫자가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우리 인생들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편의에 따라 덜먹인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제3계명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자신이 다 결정을 해놓고 누구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잘하죠. 결정은 이미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유익을 따라 내려놓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씁니다. 이스라엘 총회 즉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0만 명이 모인 것이라면은 그거는 진리다. 그들이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들 역시 이런 심정으로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형제 지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복수의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 총회 앞에서 보고하는 레위인 역시 자신의 실수나 나약함, 비겁함은 숨기고 자기가 당한 그런 모욕감만 강조해서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리가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제비 뽑아서 그대로 하자 라고 이제 대동단결하게 됩니다. 보병 40만 명이 모였죠. 그리고 대표자들을 기브아로 보냅니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우리가 심판을 내리고 악행을 뿌리 뽑겠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하겠다라는 이런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량배 무리들을 처단하고자 칼을 빼던 자들이 40만 명, 너무 많이 동원되었죠. 그 불량배들만 징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 불량배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수 없다. 너희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겠다. 굉장히 어떤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멋있게 보이는 일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논리는 정의나 공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남이가, 우리 지파주의, 혈연, 우리 사람은 우리가 지키겠다, 감싸주겠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큰 비극을 일으키게 되죠. 이스라엘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대립 감정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에 참 약하죠. 정이 많은 것은 좋지만 이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동문, 같은 고향, 더 나아가서 우리 편, 우리 사람,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안에서 안심을 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주님의 몸을 찢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기까지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바로 통성명하죠. 그리고 바로 형, 누나, 언니, 동생 해버립니다. 음식점에 가도 우리는 이모라고 부르죠. 전부가 가족으로 엮어져 버립니다. 가족주의.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안정을 누리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기에 공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연고주의, 고향이 어디야, 누구 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이죠. 좋은 말로는 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작동하게 될 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정도로 작용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는 것인데요. 우린 여기에 너무 약합니다. 그놈의 정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공의가 거의 없습니다. 본문의 베냐민 지파가 그렇죠. 이스라엘 총회에 40만 명 대항하여서 베냐민 지파에서도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기브아 땅에서도 700명이 동원되었는데요. 그들은 전부 왼손잡이고 물맷돌 던지기의 명수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길러진 특공대라는 것이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베냐민, 저 악한 베냐민과 싸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견이 개입될 공간이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 감정으로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래, 이 전쟁을 꼭 해야 하겠니? 그래, 갈 테면 유다가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려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40만 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총회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첫날 전투에서 2만 2천 명 전사를 하게 되죠. 말이 2만 2천 명이지 손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음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질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형제라는 의식이 조금 들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싸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을 아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치라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총회가 패배를 경험합니다. 둘째 날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4만 명이 전사한 거죠. 많은 자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 집안의 아들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베델에 모여서 울며 금식하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다시 여쭙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들의 질문이 완전 달라졌죠. 형제의식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칼을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 악행을 저질렀던 기브아에게 먼저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시행하셔서 4만 명 전사를 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과도한 복수심, 우리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이 분노에 사로잡혀 형제 지파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먼저 징계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기브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이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리화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 후에 이제 백성들이 묻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그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총회는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키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들을 가볍게 보고 함부로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니까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자기들이 이기리라 믿고 전쟁을 하려고 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가서 한 30명 가량 죽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유인 작전에 넘어간 것도 모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연합군을 추격했던 것이죠. 계속 그들을 쫓아가다가 결국 광야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연합군의 복병들에 의해서 35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십니다. 그리고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는데 그 죽임당한 베냐민의 군사들도 다 칼을 빼는 용사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36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했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앞에 보면은 베냐민은 처음에는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을 모르고 있다가 25,000명이 전사하고 난 후에야 베냐민은 이제는 우리가 패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이스라엘 군사들, 복병들이 이제 기브아로 돌격을 해서 온 성읍을 칼날로 치게 됩니다. 진멸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성을 불태우고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이제 이 성이 되었다라는 사인으로 정했는데 베냐민 사람들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줄로 깨닫게 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화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크게 놀라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단시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서 화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 내리심이 어떻게 베냐민에게 임합니까? 4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기브아 성읍에서 도망 나온 자들을
진멸하십니다. 또한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겨우 전쟁을 피해서 좀 쉬고 있는 자들을 또 짓밟으십니다. 그래서 44절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다 라고 하시죠.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추가로 5,000명, 2,000명 이삭 줍듯이 그렇게 다 죽이게 됩니다.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모두가 25,000명이라는 거죠. 이 싸움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명 전사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25,000명이나 전사했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둘 다 막중한 피해를, 상처를 입게 된 전쟁이었죠. 끔찍한 전쟁의 상황입니다. 한 여인에게 한 첩에게 행했던 성폭력으로 한 지파가 학살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의 남은 자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600명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으로 6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만일 그때 베냐민 지파가 전멸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도 바울의 이름을 우리는 접할 길이 없죠.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은 림몬 바위 아래에 넉 달 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들 600명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한 600명 외에는 그 남은 자들을 모두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불사르게 되었다 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멸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동족 상전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진 전쟁이겠습니까?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큰 상처를 입은 전쟁입니다. 막내 동생이죠.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를 이방의 적으로 그렇게 간주했죠. 그렇게 대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져 버렸죠. 전쟁이 가져다 주는 참혹함이 그러합니다. 어떤 전쟁도 정의만 승리하는 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조차 하루아침에 괴물,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동료가 옆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게 되죠. 명분에 대한 것이나 전쟁의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기기 위해 맹목적 폭력만 있을 뿐이죠. 오늘날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합니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이러한 때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까요?
세상에서도 이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이런 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이끕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서의 전쟁도 이렇게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과 칼 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이지만 의미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총이 바로 눈총이라는 것이죠. 지체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면 말도 섞지 않습니다. 또 나는 무시한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속수무책으로 이 사탄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놈의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살폈던 사사기 20장 본문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악을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40만 명을 모아놓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 물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이 사상이 사실은 끔찍하지만 이것은 폭력이 더 심하게 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과하게 갚아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내가 심판주 노릇을 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죽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죠. 특별히 우리 속에 교만과 유혹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서로가 피를 흘리며 큰 상처를 입은 후에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고 아프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괴상한 정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폭력의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주의자로 살아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우기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